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사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다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요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비유로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본문 43절부터 45절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은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고 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왜 나갔는지는 언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귀신이 어떻게 나가게 되었는지는 언급은 없었지만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유추하여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지만 제자들도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귀신이 쫓겨난 자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귀신이 쫓겨난 것이며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쫓겨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여 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깨끗하여 진 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시작되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는 말씀의 연속석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고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 말씀으로 채워서 사는 것이 빈집으로 살지 않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난 것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쫓겨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3절부터 4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는데 주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온 것이죠. 일곱이란 숫자는 완전한 귀신의 장악을 뜻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귀신 쫓아내시는 사역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을 7 귀신 들린 것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들은 자들입니다.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을 깨끗하게 한다고 살아온 자들입니다. 특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자신들이 멸망한 이유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는 자기 반성을 하게 됩니다. 물론 선지자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자는 운동이 바리새파 운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통하여 자신들의 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율법적인 의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을 믿으라고 하는 말이 그들에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7 귀신 들린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율법 체계로 살아가는 사람이나 자신의 윤리도덕과 자신의 선행과 자신의 공로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이 7 귀신 들린 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양심적이고 세상의 법에 접촉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이런 말을 하는 자를 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의 시대나 지금이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완성된 자리임을 믿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의 표적 외에 다른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바로 악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란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탐심이 죽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말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소망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과 밖으로 나누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아멘. 세상이 죽은 세상으로 보이십니까? 그러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말하지만 그 십자가로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기업과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일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리고 이 일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도 함께 참여시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앉힌 이 강력한 일을 말하지 않고 이미 죽은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면 십자가라고 말은 하지만 7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구한다면 그것이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복음을 듣고 믿게 되면 긍휼로 구원받았을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알고 우리 주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며 다른 사람도 긍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긍휼이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입니다. 영혼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더럽히는 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고 복음을 알기 전보다 복음을 안다고 한 후에 복음을 알기 전보다 더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오히려 자신의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것처럼 하는 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복음을 알기 전보다 안다고 한 후에 형편이 더 심한 귀신에 장악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악한 세대, 곧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리라고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이런 자들이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난 후의 모습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다서 1장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이 이 모든 일들로부터 능히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세우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돌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그 하나님께 기도합시다.